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레위기 11장 24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동물의 시체법,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동물의 시체법을 왜 성경에서 기록했을까라는 겁니다. 어떤 동물 시체가 있는데 이 시체를 만지거나 옮기면 부정해진다, 이런 것이 우리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동물까지도 주님이 이렇게 기록해 주셨는가라는 겁니다. 이제 듣고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지극히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에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고 또 기다려주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지금까지 말씀드리는데 11장의 내용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규례입니다. 어떤 짐승은 먹을 수가 있고 어떤 짐승은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주시는 말씀입니다. 포유류 먹는 법을 첫째 시간 전했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조류와 어류 먹는 법을 전했어요. 지난 시간에는 곤충류 먹는 법을 전했습니다. 곤충류, 어떤 것은 먹을 수 있냐?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것은 혐오하라.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거 혐오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닌다면 얼마나 징글스러워요. 이게 날개가 있으면 최소한은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어다닌다? 혐오를 해라. 성령 충만 받고 유아 같은 신앙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혐오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렇게 유아 신앙 가질 수 없습니다. 자, 둘째는 날개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서 뛰어다니는 것만 먹으라 했습니다. 뛰어다닌다라는 것은 날개가 있으면요, 기어다니거나 뛰거나 해야 되는데 뛴다라는 거 얼마나 빠르겠어요. 날개로 지어주니까 열심 있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열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자, 그리고 셋째는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는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뭐냐면 합심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합심해야 된다. 마지막에 혼자서는 못 이깁니다. 합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신앙도 합심을 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심하는 신앙을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에는 동물의 시체법입니다. 동물이 있는데 이것들 중에서 죽었어요. 죽으면 어떠한 것은 먹지 말라. 닿기만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동물의 시체법 첫째 보십니다. 동물 시체 만지거나 옮기면 부정해집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제 주검이라는 것은 시체를 의미합니다. 동물이란 말이에요. 동물을 보면 시체가 있는데 이 시체를 만진다, 옮긴다, 그러면 부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봐봐요. 시체를 여러분들 만지겠어, 안 만지겠어요? 며칠 더 지나면 썩어집니다. 이 썩는단 말이에요. 살이 썩어지고 부패해지고 이런 것들을 만집니까? 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옮깁니까? 더 옮길 수가 없어요. 만진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좋아한다. 이 시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썩은 것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시체인 줄로 알면 좋아하겠냐고요. 그래서 이것들 영적으로 보면 생명 없는 세상 것을 버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생명 없는 세상 것을 버려야 되는데 오늘 만진다, 옮긴다라는 것은 버리지 못한 성도다. 생명 없는 것인데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시체에 대해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 시체를 만진다, 옮긴다, 이런 것들 말씀하면서 니들이 지금 세상 거 사랑하고 있지, 이거는 바로 시체 같은 것들이다 라는 거. 시체 같은 것들이라. 이게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시체임을 보이면요, 얼마나 징글스럽겠어요. 이게 시체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마음을 들여 이렇게 쌓았던 모든 것이 시체구나. 시체는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요, 점점 지나갈수록 이것들이 우리를 해칩니다. 옆에만 있어도 온 공간을 다 더럽혀버리고 이게 시체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체 같은 것들, 생명 없는 것들을 계속 껴안고 사는 너희는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안에 죄가 잉태하면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것들을 계속 시체 같은 것들을 계속 두고 있으면 그럼 너도 같이 썩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생명 없는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한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동물 시체를 만지거나 옮기면 부정하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돌려서 말씀하는 거예요. 니들이 죄가 있다, 사랑하지 말라, 이래도 사람들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레위기를 통해서 동물 시체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니들이 사랑하고 있는 이것이 동물의 시체다. 사흘이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이게 시체가 다 부패해진다, 이런 것들을 지금 너희가 만지고 있다라는 거. 만지고 있다, 이 만진다는 건 좋아한다, 옮긴다, 자랑한다. 세상에 생명 없는 것들을 만지고 좋아하고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생명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것, 성령을 받아놓고 우리는 생명을 받아놓고 이렇게 기어다니면 안 된다는, 유아신앙같이 자그마한 일에 상처나 받고 넘어지고 또 세상 것 사랑하다가 지쳐버리고, 결국에 자기가 왜 지쳤냐면 예수님을 사랑한 일에 있어서는 지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더 힘이 나요. 근데 세상 것 사랑하다 보면 지쳐버려요. 지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동물 시체다, 만지거나 옮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만지거나 옮기지도 말라. 니들이 살고 있으면서 세상 거 사랑하면 이게 시체인데 왜 그게 보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라는 것을 오늘 설명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죠. 죽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결국에 생명을 연장받고 고침받았어요. 이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았으면 야,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로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상대국의 친구 왕이 이제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뭘 자랑하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 안 합니다. 자기 왕궁의 보물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고침받는 게 왕궁의 보물하고 뭔 상관이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구원 받아놓고 왜 썩은 것들 가지고 네가 껴안고 자랑 삼아 사냐고요. 이런 것들은 썩은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는 하지만 그것들을 자랑할 건 아니고요. 그것들을 만지면서 계속 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생명 없는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한 성도를 시체를 만지거나 옮기면 부정하다, 우리가 생명 없는 것들 사랑하는 것 시체임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생명 없는 것 때문에 울고 막 그러면 아이고 내가 시체를 지금까지 껴안고 사는구나, 얼마나 징글스러워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인데 돈을 사랑한다, 생명 없는 이 돈, 내가 생명이 있으면 돈은 나를 따릅니다. 여러분, 생명 없는 돈을 따르지 말고요, 생명 있는 예수님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따르기 시작하니까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가족은 어땠는지 몰라도 다윗은 보면 목동을 하잖아요. 형들은 3명이 다 출세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형들에게 심부름꾼이나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초라한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놓치지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은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 최선을 다합니다. 양 지키는 일도 최선을 다하고, 사자가 와서 덤비면 그 사자를 죽여버리고, 이런 일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나아가니 결국 골리앗도 죽이고 어느 날보다 왕이 되잖아요. 재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재물을 성전을 짓는데 다 드리는 거예요. 생명 없는 거 필요 없다, 내게는 오직 영원하신 생명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초월하니까 오히려 더 오잖아요. 우리가 초월을 하면요, 이걸 드리면 없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더 생깁니다. 생명 있는 예수님만 붙잡읍시다. 생명 없는 거 붙잡고 울고불고 하지 맙시다. 울었던 사실이 있으면 이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없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왜 울어야 합니까? 이게 없어지는 것 때문에 왜 울어야 합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생명 대신 예수님 붙잡으면 이것들 오지 말라고 해도 달라붙습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 생명 있는 주님을 붙잡으면 이것들이 따라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아니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생명 없는 이방인들은 뭘 하냐? 허망한 것을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허망한 것을 따른다. 그런데 우리는 이 허망한 데서 벗어나서 생명 있는 예수님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이 오고요. 마음이 굳어지고. 그러면 보입니까?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돈이 있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이 있는 길이 보여야 돈을 얻을 수 있지. 사람들이 돈 하는데 길이 보여야 되는 거야. 하는 것마다 잘못된다. 이거는 내 눈이 총명이 어두워져 그렇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지 않고 그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붙는단 말이에요. 길이 보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잖아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생명 없는 이런 욕심의 것들 자꾸 잡고자 하다 보니까 결국에 잡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잡히는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도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헛되도도 합니까? 모든 것에 다 감사가 넘치고요. 하나가 보이면 또 하나가 더 넘쳐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들의 삶은 날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 생명 온전히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생명 보이냐 안 보이냐?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은혜를 받으면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드리기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할 때 너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찾아서 헤매고 다니다 보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그 자리에 내가 임해야 되고요. 성령도 보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뒤에 바로 임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10일 뒤에 임했어요. 10일 뒤에. 그런데 그것은 10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며칠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예배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날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총명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생명이 있는데 생명 없는 것들 사랑하겠냐고요. 지금까지 2년이 되어가는데 코로나 우리 성도들 걸립니까?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좀 그랬다. 남들 교회 성도도 기도해 주니까 음성이 나오는데 네가 양성이 나오면 뭐가 되겠냐고. 그래 내가 말도 못하고 속을 썩었어요. 저 말도 못하고 속 썩였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지금 음성이 나왔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확신하건대 예배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양성으로 안 만듭니다. 음성이 나올 거면 이게 확신을 했어요. 혹 양성이 나오면 뭐 내 믿음이 혹시 잘못돼서 내 말씀이 반드시 뭐 100%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믿는다. 뭐 하나님이 음성으로 만들어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음성이 나왔어요. 내가 양성이 나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딱 하니까 음성이 나오잖아요. 우리 저 뒤에 오늘 처음 오신 목사님도 그 자리에 있으셨어요. 아마 소식을 못 들었을 겁니다. 그 교회 확진자가 우리가 집회하될 때 4명이 나왔어요. 목사님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했지만 나는 마스크를 벗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조금 걱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 다른 성도는 더 나오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히 지키신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총명이 어두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거 자랑하지 말고 만지지 말자는 거예요. 괜히 시체 같은 것들 좋아가지고 자꾸 어루만지다가 이걸 또 옮기는 거예요. 생명 없는 시체를 자꾸 만지다 보면 자랑하게 돼 있고 옮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보시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자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네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나을 뻔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았으면서도 날개를 가졌으면서도 기어다니는 이 꼬라지가 뭐냐 이거예요. 구주를 믿었고 알았는데 더러움을 피했어요. 이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가 다시금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금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받고 다시금 기어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시체를 옮기고 또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말씀하기를 너희는 깨어있으라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서 우리들이 받은 바 이 생명을 굳게 붙잡으라는, 굳게 잡아라. 요걸 자꾸 빼앗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마귀는 안단 말이에요. 요것만 잡고 있으면 이 사람이 복 받을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빼앗게 하려고 보니까 빼앗는 첫 번째 통로가 교회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만 멀어지게 만들면, 예배와 멀리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보호장치가 해지됩니다. 보호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보호장치는 예배와 교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확 임해버리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떠났던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고 고생의 시작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화영검으로 둘러버렸죠. 그 에덴 동산은 신약을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의 화영검을 둘렀단 말이에요. 성령은 교회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 교회 안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이걸 깨버린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 없는 세상 것 버리지 못하면 성도의 삶이 비참해집니다. 우리가 생명 없는 것 자랑하지 맙시다. 생명 없는 것 때문에 자랑도 하지 말고 만지고 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생명은 예수님 안에 오늘의 예배 속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자, 동물의 시체법 둘째 보십니다. 둘째는 주거미, 그릇, 의복, 자루에 닿으면 부정해집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든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여다가 정할 것이며. 자, 여기에서 주검이 있어요. 시체가 있습니다. 이게 그릇에 어떻게 닿습니까? 시체가 발이 있습니까? 걸어갑니까? 닿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옮겼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이걸 다치면서 자꾸 만지다가 이 만진 손으로 가서 그릇을 만지거나 의복을 닦거나 자루에 닦거나 이러면 부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주검, 시체란 말이에요. 그릇, 의복, 자루에 닿으면 부정해진다. 이 말씀은 생명 없는 세상 것과 짝하는 거예요. 짝하는 거. 이제는 닿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짝해졌습니다. 그릇, 의복, 자루, 저것들 다 사람이 쓰는 게 아닙니까? 사람이 쓰는 것이 시체에 가버린 거지 시체가 발이 있어서 옵니까? 그렇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그릇을 가진 사람이 거기로 간단 말이에요. 의복을 입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제는 만지거나 옮기거나 이게 더 진보적인 겁니다. 만졌고 옮겼을 때는 내가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동적이 되었습니다. 거절이 아니에요. 네가 오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가리라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릇이나 의복이나 자루에 닿으면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 않으면 되는데 자꾸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찾아가. 생명 없는 것들을 찾아가. 전에는 저것들 유혹하고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든 끌어가려고 이제는 저기를 화려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검이 그릇, 의복, 자루에 닿으면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씻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에 담그라라고 말씀합니다. 물에 담그라.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물에 담그는 길밖에 없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뭐예요? 나가려 했던 이 사람들, 나가서 닿았던 사람들 뭘 해야 되냐? 물에다 담궈야 되는 물은 말씀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묻혀서는 안 됩니다. 세례바할 때, 침례바할 때처럼 한번 물이나 떨고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거 이건 이제 물에 완전히 담궈야 된다. 말씀으로 완전히 담궈야 된다. 그래야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 이 안에 시체 사랑하던 데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면요 생명은 위험해집니다. 코로나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 벌벌 떨고 있는데 조금 더 지나면 코로나보다 훨씬 큰 것들이 옵니다. 훨씬 큰 것들을 코로나가 이제 내년이나 내년 말이나 종식합니다. 그러나 종식하면 뭐합니까? 다른 게 더 오는데 이번에 저 베트남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코로나 확실히 박쥐에서 나왔다. 96.8%가 박쥐에서 나오는 이 바이러스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치하다는 거예요.
일치하다. 박쥐에게서 원래 박쥐를 박멸하는 도구로 이 바이러스 연구를 했는데 결국에 이 바이러스들 이제는 예전에는요 동물에게 있는 바이러스들 사람에게 전염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동물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이 됩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이 사람에게 막 이제 오고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동물에게 전염이 되고 동물에게 사람에게 오고 이러면 점점 큰 것들이 옵니다. 사스보다 이게 훨씬 컸죠. 메르스보다 훨씬 컸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언젠가는 종식은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종식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올 때면 어떡하지? 코로나 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렇게 다운돼 버리는데 그럼 어떡하지?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그 시체 같은 건데 네가 가지 말라 제발 가면 죽는다.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떠나가면 이제는 생명 있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안으로 자꾸 들어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고 사니까 안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호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든지 그 안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데 그게 내가 고의적으로 독을 마시겠냐고요. 이렇게 세상에 공존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해를 입히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이 없는 세상 것과 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찾아가지 마세요. 생명 없는 건 찾아가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를 죽입니다. 죽이지 않아도 스스로 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이 왜 저렇게 됐냐? 네 아내의 말을 들었다. 이젠 짝했다라는 거. 아내의 무슨 말을 들었겠어요? 하나님 같이 된다. 이런 엉뚱 같은 거짓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먹는 겁니다. 사람으로 보면 그래요. 아담으로 보면 짝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면 그게 아닙니다. 또 그래서 예수님으로 보면 이 내용은 하와가 범죄한 그 죄를 아담이 들이마셨다, 같이 먹어버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아담으로 보면 이거는 뭐냐? 아담은 똑같이 짝한 겁니다. 사람으로 보면 똑같이 짝한 거예요. 죄에서 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생명이 없는 세상 것과 짝하는 죄라는 거예요. 아담이 저렇게 짝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저주를 받잖아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세상 것과 생명 없는 것과 짝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나만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땅에서 나와야 우리가 복을 받고 삽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복을 받으면 땅이 복을 받는 거죠. 이 땅은 뭡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터예요. 내가 복 받으면 일터가 복 받는 겁니다. 내가 가는 자리가 복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는 자리가 복 받는 장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 주감에 닿지 않습니다. 닿았다면 어떻게 하느냐? 물에다 담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계속 외우고 있잖아요. 외우고 또 채우고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채우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우리 부정에서 우리를 건져주소서라고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나와야 회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돌아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 교회 안에 와서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 그래야 저희들이 부정에서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말씀이 이럽니다. 이제는 수송아지 대신에 너 입술의 열매를 드리리다 라고 합니다. 수송아지 대신에 입술의 열매가 뭡니까? 말씀을 통한 우리들의 삶을 의미하고 말씀을 통한 우리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담이 저렇게 짝하니까 죽는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더 큰 복이 임하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4절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와 완전히 말도 섞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짝한다라는 거예요. 짝한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빼앗긴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짝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물론 우리를 만날 수도 있어요. 식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빼앗기지 말자 이거예요. 저희들이 이래 동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이제 보시면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것을 해석 못하면 신천지한테 다 뒤통수 맞아요. 반역한 딸은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왜 방황을 하냐? 하나님을 반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황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그 새 일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예요. 여자가 둘러싼대요. 그 여자는 교회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 교회들이 예수님을 이제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둘러싸야 되는데 계시록 4장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건 거예요. 이 보좌 가운데 있는데 보좌를 둘러싼 24보좌가 있어요. 그 24보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보좌를 다 둘러쌉니다. 오늘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교회는 이 남자 대신 예수님을 둘러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가득해가지고 그럼 이 교회가 한 교회만 아니고 온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다 둘러싸는데 그게 바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에요. 새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새 일이고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 교회가 이제는 예수님을 둘러싸게 되리라.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 일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교회들은 예수님을 이제 둘러싸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반역한 것에서 세상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에서 건짐받는 겁니다. 반역한 따라 방황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황을 왜 합니까? 반역을 했다. 반역은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사랑한다. 세상 생명 없는 것들 사랑하고 짝하고 그래가지고 잘못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까지도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망한 이유로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계속 저 이방 것들이 들어옵니다. 이방 신상들이 들어와요. 근데 남유다는 그나마 지키려고 하는 왕들이 또 나와요. 오면 버리고 오면 버리고 언젠가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하고 하나가 됩니다. 아합 왕 시대 하나가 되니까 아예 그저 없애버립니다.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남유다도 너희들 더 이상 남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 남유다도 없애버리면서 남은 그루터기를 남기는 거예요. 얼마를 남겨가지고 돌아오게 할 사람들, 이게 바로 남유다입니다.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세상 것과 계속 짝해 다니면 하나님이 쳐버려요. 그래서 치기 전에 여러분들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맞아서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맞기 전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오늘 주검이 그릇 의복 자루에 닿으면 부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없는 세상과 짝하는 죄를 의미한다. 동물의 시체법, 첫째는 동물 시체 만지거나 옮기면 부정해집니다. 생명 없는 세상 것 버리지 못한 성도를 의미합니다. 주검이 그릇 의복 자루에 닿으면 부정해집니다. 생명이 없는 세상과 짝하는 죄입니다. 세상과 짝하면 안 돼. 찾아가는 것을 짝한다 그러죠. 자, 동물의 시체법 셋째 보십니다. 주검이 식물, 샘물, 종자에 닿으면 부정해진다. 36절, 37절입니다.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 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주검이 이제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이 물이 묻어졌는데 주검이 딱 닿으면 이러면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종자에 물이 묻었다라는 거는 이 종자에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임했는데 여기에 누가 왔냐? 시체를 닿아버리면 그러면 부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이 주검이 그저 물에 떨어지면 정해진다. 정하다, 괜찮다. 주검이 떨어져 봐도 이 주검이 시체는 말씀을 더럽히고 변질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변질은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하면 종자를 통해서 샘물이나 물에 고인 웅덩이 이런 종자 있잖아요. 식물, 샘물, 종자에 닿으면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 임했어요. 여기에 이것들이 닿으면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들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곁들여서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 변질시키는 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변질시키는 죄의 모습인데 이 죄가 어떻게 말씀을 변질시키냐? 사람을 통해서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을 받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말씀 많이 아는 사람, 이런 사람 통해서 이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어서 봐야 되는 겁니다. 하와가 범죄하고 변질되는 이유가 하와도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와를 한번 보시면 창세기 3장 4절, 5절, 6절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언제 탐스러웠습니까? 하와는요 탐스러워 한 적이 없어요. 뱀을 만나기 전까지는 거기서 얼마를 살았는지 모르지만 에덴 동산에서 실컷 보면서 다니고 하면서 한 번도 탐스럽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 뱀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이 변질되는 거예요. 말씀을 변질시켜버리는데 바로 치고 들어오잖아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만약에 하나님께 가가지고 선악과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와를 통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변질시키는 죄의 모습. 이렇게 종자에 가서 물이 살짝 묻혀진 데다 가서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질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변질시킬 이유도 없습니다. 어차피 너희는 다 내 것인데 변질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마귀가 찾아와서 변질시킨다라는 겁니다. 주검이 닿지 말아야 됩니다. 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자면 짝하지 않으면 되는 거. 뱀이 찾아왔을 때 뱀 너 가라. 하나님의 창조를 볼 때 너는 가장 강교한 놈이라고 했다. 모릅니까? 3장 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 이름을 누가 다 지어줬냐? 내 사랑하는 남편이 지어준 거예요. 남편 아담이 이 모든 것이 속성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자면 속성을 모르면 이름을 질 수가 없어요. 뱀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 뱀은 가장 강교하더라. 이 강교한 놈인 걸 하와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하와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뱀 나는 우리 남편 통해서 들었어. 네가 가장 강교하다더라. 너 가라. 너하고 안 논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뱀이 찾아오는데 자꾸 뱀하고 이게 말 걸고 또 하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하다 보니까 서너 번 얻어먹고 나니까 나도 한번 살게 이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번 두 번, 세 번 만나다 보니까 이 뱀이 이제는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들고 나고 하다 처음부터 그랬겠냐고요. 아니지. 처음에는 이 뱀이 공격하는 걸 보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오면서 슬슬슬 접근하다가 마지막에 결코 죽지 않는다. 완전히 말씀을 변질시켜버렸어요. 바꿔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회를 줘서 그런 거예요. 한번 오는 거, 찾아오는 거 바로 너 알아. 너는 강교한 놈이야. 너는 이단이야. 너하고 나 말도 안 섞어. 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한 번, 두 번 자꾸 섞다 보니까 이상한 짓거리들 하는데 이게 이상한 것이 내 안에는 크게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여자가 나무를 보니까 마음이 확 달라졌어요. 보암직도 했다. 먹음직도 했다. 탐스럽기도 할 만큼 했다. 죽으려면 지 혼자 죽을 거지. 왜 남편까지 같이 죽여? 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옮긴다라는 거예요. 죄는 옮긴다. 죽는 줄도 모르고 같이 옮깁니다. 이 죄의 속성.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변질시키는 죄의 모습은요. 꼭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혼자 가려고 안 하잖아요. 혼자 죽으려고 안 하고 같이 죽으려고 해요. 근데 본인은 죽은 줄 몰라요. 왜 그러냐면 먹으면 죽는다며. 근데 먹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렇다면 그러니까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누구 말이 진리가 됐어요? 이제는 뱀이 말이 진리가 된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왜 우리를 전도합니까? 거기가 진리가 되어서 그래요. 하와가 지금 진리가 바뀌었잖아요. 말씀이 딱 바뀌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고 뱀이 하는 소리가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죽는다며. 근데 왜 안 죽어? 이렇게 안 죽으니까 이제 진리가 되어버려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진리니까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전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요것들과 짝하지 말아야 된다. 짝하지 말고 그것들이 내 말씀에 붙어있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가다 보면 다 놓쳐버립니다. 계시록 22장 18절 보시면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게 가장 큰 심판입니다. 제하여 버리겠다. 생명나무 이 생명책에 이미 다 기록이 되었는데 너를 제해버리겠다. 어떻게 할 때요? 말씀을 변질시킬 때. 말씀 변질시키면 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변질시키자면 세 단계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동물의 시체법에서 먼저는 닫는단 말이에요. 닫는다. 이 닫는데 이제 옮기는 거예요. 옮긴다, 만진다. 이게 첫 번째 단계죠. 그래서 동물의 시체법에서 먼저는 만지거나 옮기지 말라. 그러면 부정해진다. 서서히 오죠. 자랑하지 말라. 좋아하지 말라. 세상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나오는 말씀에서 그릇, 의복, 자루에 닿으면 부정이다. 이제는 그릇이라는 건 발이 없으니까 찾아간단 말이에요. 짝하는 죄다. 생명이 없는 세상 것과 짝하는 죄. 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짝하자면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지 말라 제발. 그 다음에 셋째는 이제는 찾아가면 그때부터 잘못되는 거. 이단이 처음부터 공격 안 합니다.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을 때 공격하는 거지. 나도 한 번, 두 번 샀을 때 저들이 치고 나오는 거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 보고 이야 권사님 오늘 보니까 하나님 말씀 보니 이렇게 쳐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주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때 이제 오는데 죽음이 식물, 샘물, 종자에 닿으면 부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나는 옮기지 않아. 나는 가만히 네가 찾아왔니? 이러면 부정해진다. 말씀 변질시키는 죄의 모습. 그래서 말씀을 변질시키는 죄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동물의 시체법, 동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시체 썩은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만 더욱 좋아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것들을 찾아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것이 좋아서 없으면 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비우며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예배와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